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고린도 전서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생뚱맞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홍천주 함께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 중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할 차례가 되어서 하는데, 멸망시키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뭘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초자연적 또는 하늘의 존재로서 그 위계로 따지면 인간보다는 좀 더 나아요. 인간보다는. 그리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 또한 나라를 지키는 천사는 또 미카엘이라고 하죠. 미카엘 천사. 또 루시퍼라는 천사도 있죠. 루시퍼 찬송을 부르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익숙한 게 사탄이라고도 말하죠. 사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 멸망시키는 자, 이 멸망시키는 자도 있어요. 근데 이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아닌데 심판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 우리나라 조직으로 볼 때는 그 경찰 같은 자죠. 경찰. 그래서 경찰이 누구들을 잡아가요? 범죄자들을, 강도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강도가 내 옆에 있어도 나는 경찰이 달려와도 나는 안심이 되지만 강도는 불안에 떠는 거죠. 왜? 자기가 잡혀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은데 옆에 강도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중에 멸망시키는 자를 우리는 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멸망시키는 자가 와도 우리는 안심하는 거야. 경찰이 올 때 안심하듯이 안심하는. 근데 죄를 진 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꼭 우리가 나쁜 자다, 두려운 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리어 멸망시키는 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시키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누구를 멸망시켰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을 멸망했다 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역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 외에 한 13서신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조상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역사를 꼭 공부해야 돼요. 필독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430년 했다가 호계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삐딱해졌을 때 어떤 관계가 일어나느냐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한꺼번에 2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3,000명.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즉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교사는 올바른 걸 통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지만 또 잘못된 걸 통해서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걔가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음행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죠? 음행은 정절을 깨뜨리고 정상적인 부부 A에 남자가 이웃집 아줌마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이웃집 아저씨를 짝짝꿍하거나 그런 관계가 음행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 질서가 깨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질서가 깨지면 풍기문란해지고요,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은 제2의 천국인데 천국의 모델이에요. 근데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음행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세상은 음행이 줄어들어요, 음행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서는 외국 갔다가 온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야? 윤복희. 그 윤복희 누님. 저한테는 누님뻘인데 저보다 많으니까 70은 넘으셨죠? 윤복희 누님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미니스커트 입고 오는 사진을, 그게 아주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아니, 여자가 어떻게 미니스커트고 다리가 다 보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봐도 그러려니 하죠. 그래, 멋으로 봐요. 그러려니 해.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다 그러려니 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완화된 게 아니라 인간들의 기준을 스스로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웬만한 것들 다 그냥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음행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 있어요. 또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른 신과 짝짝꿍하는 것을 음행이라 해요. 음행. 이것도 불륜이야, 불륜. 영적 불륜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간과 인간 사이 육적인 불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 사이에서도 영적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우상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를 멸망시키는데,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해. 멸망의 길로. 여러분, 항상 어디 가보면요, 건설하는 자가 있고 파괴하는 자가 있죠. 질서를 깨트린 자가 있고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영적 그 불륜이 아예 법으로 다 제도화하려고 하는 게 제가 누차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신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세상이 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 이거야. 만신도 차별하지 말고 산신령 차별하지 말고 모든 고목나무 신이나 어떤 잡신도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주라는 거야. 아니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이걸 법안을 올려놨어요. 법안을. 지금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메시지가 와요. 지금 급하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저기를 해달라고. 이게 국회에서 올려도 이게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반대하고 그러면 그게 또 법적 절차가 있나 봐요. 그 청원 5만 명, 10만 명 이상, 5만 명에 이상 되면, 근데 관심들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조차 관심 없어요. 아이, 뭐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도 똑같이 법적 지위를 주자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러면 관심이 있을걸?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들이 똑같이 공유하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쌍심 지키고 반대할걸? 아마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원래 시스템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짜릿하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더 짜릿해.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야. 여러분, 부부 생활도 30년, 40년 이상 하면은 짜릿해, 안 짜릿해? 오래 사신 분 짜릿해, 안 짜릿해? 이제 용 장로님한테 물어보게. 장로님한테. 지금 정금옥 권사님 손잡으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전기 와요? 와, 전기가 와? 정금옥 권사님은 와요? 남편이 손잡으면 안 와요? 안 와, 솔직히. 나도 안 와, 솔직히. 그냥 뭐 말해. 솔직히 30년 이상 사니까 이제 만져도 이게 내가 와이프를 만진지 아니면 내 손 왼손을 만진 건지 그게 일심동체라래. 부부는 일심동체야. 올 수도 있대. 근데 안 와. 근데 생판 처음 보는 그냥 여배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인기 있는 여배우,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미인 여배우 만지면 짜릿할까, 안 짜릿할까? 그건 짜릿할 거예요. 나도 짜릿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음행은 그래서 빠지는 거야. 음행은 이제 애 낳고 손주 낳고 그런 와이프한테는 짜릿한 게 없거든. 근데 사람은 자꾸만 짜릿한 걸 원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도요, 자극적인 거 원하는 거 아시죠? 자극적인 거. 원래는 심심하다 그럴까? 심심하게 먹어야 건강식품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짜릿한 것을 더 좋아해.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그냥 뭐야, 설탕인지 다시다인지 뭔가를 그냥 막 셀이 붙는다 이제 버려. 그냥 그래야 맛있어요. 매콤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이로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짜릿한 거 찾고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래서 이 음행하다가 그걸 더 그냥 극대화 시키려고 또 아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참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집단 멸망시키는 거예요. 집단 멸망. 그 대표적인 성이 있었죠. 어떤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행 때문에 멸망한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게 주는 샘플이요, 샘플. 여러분 샘플 하나 채취하면 다 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 친자 확인서도요, 샘플 하나 피를 한번 딱 해서 그 채취해서 확인하면 이게 친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 샘플이야. 그래서 역사적 샘플을 통해서 음행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게 한 번에 그냥 유황불이 내리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들을 나와서 백성들을 사막에서 막 물었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를 말해요. 독사.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산에 가거나 그럴 땐요, 항상 장화나 발목 이상 가는 것들을 신발을 신어야 안전한 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 때 뜸부기 잡으려고, 뜸부기가 이렇게 막 산으로 다 도망가는데 제가 이렇게 맨발이었어요. 모내기를 했던 때인 것 같은데, 그냥 쫓아가면 잡을 것 같은. 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고기를 못 먹어서 뜸부기 고기라도 좀 잡아먹을까 하고서는. 그래서 이게 산으로 다 올라가서 내가 논에서 뛰쳐나와서 그 논둑에서 산으로다가 껑충 뛰려고 했는데, 뛰려고 한 데를 몸을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항상 제 본능은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바닥을 보는 습관이 있어. 저는 산에 가면 바닥을 봐요. 왜냐하면 독사나 이런 거는 또아리를 들고서는 딱 그 머리만 딱 이렇게 내밀고 있어. 그랬다가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요걸 팍, 이게 무슨 용수철 튀듯이 탁 튀어서 사람 발목을 딱 물거든. 제가 점프 뛰려고 하다가 몸을 이렇게 좀 나갔다가 그래도 바닥을 봐야지 하고서는 바닥을 보는 순간에 제가 발을 디디려고, 풀이 없던 거기 좀 움푹 파인 곳을 발을 디디려고 했던 데를 딱 보니까 독사가 또아리 들고 딱 있는 거야. 야, 그때 물려서 죽었으면 이 자리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뱀이란 것은요, 물리면 옛날에는 치료가 없어. 치료가. 그래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또한 이어서 원망하다가 또 멸망시킨 자한테 멸망당해. 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에서, 그 뱀도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서 들어 쓰시는 거야. 누구를 죽이려고? 멸망시킨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뱀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 돌연변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뱀도 들어 쓰셔. 어떤 데 들어 쓰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자로 들어 쓰셔. 근데 그 멸망시킨 자 대상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을 하지도 말자.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반대로 감사, 범사에 감사.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 어려워. 그래서 복 받는 건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복은요 어렵게 해놓으셨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 받기 원한다면 감사를 하세요. 감사. 냉수 마셔도 감사. 냉수 마셔도 감사. 여러분, 그냥 뭐라도 하나 먹으면 감사한 거야. 감사해.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먹을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은 물에 가면 물고기 잡아먹게 하시고, 산에 가면 산삼 캐먹거나 더덕 캐먹거나, 지금 뭐 산에 가도 먹을 거, 들에 가도 먹을 거, 그냥 강에 가도, 그냥 홍천강에 가도 먹을 게 사방에 깔렸어. 사방에. 왜 이렇게 식당이 많어? 언제든지 밥 사 먹으라고 식당들을 그렇게 세워놨어. 그 식당 누굴 위해서 세우는 거야? 나 위해서 세우는 거야. 굶어 죽지 말라고.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밥을 먹고 싶어도 주막이 없더구만. 그래서 보통 이틀 3일씩 막 굶어. 남의 집에다가 밥 달랠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그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러니까 주막집을 찾는데, 주막집이 예를 들어서 홍천 그러면 하나 있을까 말까야. 지금은 한 집 건너 식당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 하여튼 입에 모터를 달아서 감사가 계속 나오게 해야 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역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역사가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어요?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샘플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책 사주세요. 책. 역사 이야기. 정말 책을 사주세요. 뭐 삼국지는 진짜 몇 번씩 읽어봐야, 남자들은요 특히 삼국지 읽어봐야 돼. 그래야 통솔력이 생겨. 통솔력. 그렇다고 뭐 저도 많이 읽지는 못해서 한 서너 번은 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읽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저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훈. 뭐 초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난 초한지가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그 참 중국 역사에서 결국에는 인생 무상을 깨우치게 하는 게 초한지요. 결국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그 다 구사토팽을 당해. 구사토팽. 그래서 권력을 쫓으면 결국에는 구사토팽을 당하는 것이 초한지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깨닫게 돼. 한번 그 옛날 책이지만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서 있는 사람은 뭘 조심해? 넘어질 걸 조심하라. 넘어질 걸. 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어. 근데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걸. 저는 별로 뭐 기절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일생 중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그때 수술하고, 심장혈관 수술하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죠. 근데 조금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설교 중이었잖아 그때. 그래서 어지러운 것 같아서 여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저만 아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어지러운 듯해서 요걸 꽉 잡았어. 잡았는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손 잡았던 것도 힘이 풀렸고 뒤로다가 무슨 쿵 소리가 나더라고 내 귀에. 근데 그게 강단 위에. 근데 이걸 참 옛날 강단들은요 콘크리트로 다 했어.
근데 요즘 강단은 뭐요? 나무로다가 이렇게 깔았잖아. 그 속에 공간이 벼 있어. 그러니까 내진탕이 안 일어난 거야. 일반 콘크리트 같으면요, 그냥 힘없이 그냥 탁 쓰러지면은 내진탕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판으로다가 안에 깔고 겉에 이렇게 다 카펫 깔았잖아요. 얼마나 저게 감사해.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사실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조금 저기 하면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기운이 없어서 그냥 돌뿌리에도 그걸 건너뛰어야 되는데, 건너뛸 기운이 없어서 탁 걸리면 넘어지면, 한번 부러지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가잖아요. 우리 안타까운 일은요, 옛날에 제가 그 노인네 분들 항상 교회 오실 때는 눈 오거나 이럴 때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고 집사님, 고옥산 이사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교회 오시다 넘어지고 나서 요양병원에 가셔서 10년 이상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팡이 하나 좋은 거 살라래. 왜냐하면 이게 버팀목이거든. 그거 너무나 남들이 노인네라고 볼까봐. 솔직히 노인네지 뭐야. 65세 이상은. 지금 70이에요? 하여튼 70 이상은 노인네니까 그냥 70 이상은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다녀. 나도 제가 이제 70 되면 지팡이 하나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뭐 선물하고 싶으면 지팡이 하나 딱 짚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노인네라 볼까. 내가 노인네라고 볼까가 아니라 이미 다 보고 있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아무리 화장해봤자 노인네야. 내가 옛날에 그 세계적 유명했던 여자들 그 사진들 유튜브에 나온 거 있어요. 그냥 아주 이상하게 생긴 여자인데 이 사람이 60대, 50대, 40대, 30대 사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완전히 마귀 할멈 같이 생겼더라고. 내가 우리 책받침의 여신이라고 하는 브룩실즈도 하나 나온 거 봤더니 완전히 그냥 퉁퉁 불독 같아. 와, 여기 그 사람은 여기 안 계시니까 뭐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해도 와, 퉁퉁한 게 얼굴이 그렇게 180도 바뀌었어. 와, 나보다도 어린 여자가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이고 뭐고 그냥 노인네 되면 지팡이 하나 짚는 게 지혜로운 거야.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안 짚고 그랬는데 넘어지면 기본이 1년 이상 고생해.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뼈에서 그 붙는 그거 뭐라래, 풀 같은 것이 안 나와. 진액 안 나와. 그게 뼈가 안 붙어. 그게 뼈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냥 그러니 하잖아. 지팡이 짚는 게. 근데 그걸 무슨 체면 때문에 안 짚고서는 넘어져가지고 생고생하냐 말이야. 생고생을. 그러니까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여튼 저 몇 년, 2, 3년 있으면 70대니까 그때 선물을 할 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지팡이, 제가 은퇴할 때 지팡이 하나 선물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누구 선물이라고 쓰고서는 그거 부러질 때까지 갖고 다니겠어요.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남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파괴되거나 지진 나거나 그런 걸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튼튼하게 집을 져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강물이 막 넘치는 걸 보면
낮은 지대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봐야 돼. 산사태 나는 걸 보면 그 산의 밑에다가 집을 졌다가는 내가 덮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교통사고 나는 걸 보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사건 사고는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자에게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냥 지나가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멸망시키는 자에 대해서 자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의 대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멸망시키는 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자기가 멸망당한 줄도 모르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반면교사 삼아서 남들의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내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웃초청, 가족초청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이 기회에 우리 멸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의 기회를 잡는 우리 내게 속한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